위에 세바라야 사바와의 승려장부대가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상본인가 오버 이도양에 내리소서 내가 이제 묘한 대당 성문사리자 급여비부해 각등 무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여 기승화엄 성증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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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증화 제가 한 20일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감기도 체내에서 걸리는 감기보다도 중국에서 날라오는 어떤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감기가 굉장히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기후순이라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영원한 행복과 자유로움과 청정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도 자유로움도 구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정함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무상하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나 홀로의 절대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너져 없어지면 나까지 무너져 없어지는 무아의 존재인 인생을 어찌 행복하다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청정함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취하고 오름동으로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청정한 것이 못되며 우리의 마음도 번뇌망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코 청정하다고 전도, 즉 비바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 오해가고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괴로움도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번뇌와 갈등으로 불행하면서 행복한 척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사실 그대로 인식할 때 우리의 눈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임하려면 먼저 뒤바뀐 소견부터 버릴 것을 강조하셨고 무상, 고, 무아, 부정을 넘어서 열반의 네 가지 모습인 상락아등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도를 닦기를 원한다면 뒤바뀐 소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정견부터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뒤바뀐 소견을 버릴 때 헛된 욕심이 사라져서 마음이 맑아지면 도를 잘 닦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수행의 요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하여 부처가 되는 방법에는 참선과 연불, 관법, 수력, 경전공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불교 조계종에서는 참선으로서 종을 참고 참선법 중에서도 화두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안을 잘 참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안은 곧 화두를 말합니다. 화두란 말은 우리에게 아마 익숙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화두라는 말을 쓰지만 화두라는 그 기분이 불교의 선에서 온 말이고 그리고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도의 근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설정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역대 조사께서 일러주신 화두, 이 화두에 의지하여 성을 닦아가는 것을 화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두의 개념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두라는 화자는 그 말씀 화자로서 말이라는 뜻이고 두는 그 머리 두자로 앞서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두란 말보다 앞서가는 것, 또 언어 이전의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흔히 책의 머리말을 서두라고 하듯이 참된 도를 밝힌 말 이전의 서두, 언어 이전의 소식이 화두이며 언어 이전의 내 마음을 스스로 잡는 방법을 일러 화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면 또 까닭이 있습니다. 공안의 공자는 이제 누구든지라는 뜻이고 안은 방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안은 누구든지 이대로만 하면 승불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복이 있는 사람이든 복이 없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부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진하면 결국 승불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도자의 본문은 수행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행은 잘 먹고 잘 입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입으려 한다면 사람의 길로 빠져듭니다. 먹는 것, 입는 것에 탐착하지 않는 수행자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번지르하고 풍족한 그 모습이 우리들의 수행과 인격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산 스님과 남주사사 이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 당나라 때 약산 유흥승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청원 행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유흥승사가 낭주에서 크게 도명을 떨치고 있을 때 낭주사사 이고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자사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뱃을 아칩니다. 그러나 스님은 약산 스님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만나봐야 별 도움이 될 것이 없으니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불심이 매우 강했던 낭주자사 이고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도인 스님을 만나 뵙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꿈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약산 스님의 허락이 떨어져 대면하는 순간에 수행하느라 바짝 마른 몰골에 특별한 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스님의 그 모습에 자선을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별스럽게 생기지도 않은 양반이 사흘씩이나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구나. 그것도 이 고을의 자사인 나를 이렇게 생각한 자선은 혼잣말처럼 슬며시 내뱉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 듣는 것만 같이 못하구나 하고 이렇게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산 스님이 그 말을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약산 스님이 자사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소문만 중하게 여기고 지금 사물을 보는 눈은
친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즉 어찌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소문에만 의존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약선생님이 자사이고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에 이고는 아차시 떠서 큰절을 올리며 참여하고 꿇어앉아 여쭙습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참다운 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은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알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이거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등 속에 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뜻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자사이고는 크게 대화하면서 한수의 오도성을 뒤에 바칩니다. 연덕 신영 사학현하고 천주 송화 양암경 이로다. 아래문도 무예설인된 운제 청천 수제병이네.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한자로 이렇게 오도성을 뒤에 바칩니다. 이 말은 몸을 단련하여 학의 형상 얻으셨고 일천그루 소나무 아래는 경전 구억은 뿐이로다. 내와서 돌을 물으니 다른 말씀 없으시고 구름은 푸른 하늘에 물은 등속에 있다네 하고 이렇게 오도성을 뒤에 바칩니다. 위에 말씀하신 위에 이제 언급한 약산스님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것도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수행만 몰두하신 분입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으면서 평생토록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1000번 단련하고 1000번 단련하여 도력이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으로 스님의 모습은 꼭 학의 형상과 같았다고 합니다. 창백한 얼굴에 얼마나 말랐든지 온몸이 학의 몸처럼 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수행을 담고자 해야 합니다. 약산 스님을 처음 대할 때 자사이고처럼 도인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좋은 옷으로 몸단장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몸을 살찌우는 수행자야말로 도둑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잘생기고 잘 입고 잘 먹어서 살찐 그 모습으로 수행자를 판단하는 우를 그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심체병에 냄새나는 음식과 살생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분명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파, 마늘, 오심체 등의 파, 마늘 등의 오심체를 날것으로 먹으면 진심을 돋구고 익혀 먹으면 음식이 동하며 또 그 선신들은 이들 냄새를 싫어하여 멀리 떠나고 이 냄새를 좋아하는 악기들의 주위로 몰려오기 때문에 재수가 없고 수행에 방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생한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죽을 때 내뿜는 원한의 붓기를 같이 먹음으로써 수행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뽐낸다면 그것이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구도에 장애만 될 뿐입니다. 스스로의 계행을 지키고 수행에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망각하여 흐리뭉텅하게 지내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망하게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러한 투철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할 때 우리는 수행자로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보다 각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상사뜰하게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 여러분들의 삶도 더욱 활기차고 빛나는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